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약속의 자녀라는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의 자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약속의 자녀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6가지 특징을 이 시간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약속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6가지의 특징. 자,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약속의 자녀는 약속을 따라 난 자다. 약속의 자녀는 무엇을 따라 난 자라고요? 약속을 따라서 난 자다. 믿어지면 아멘. 약속을 따라 난 자. 아멘이십니까? 자,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2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에게 2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도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가, 아내가 이제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 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아브라함도 그 유혹에 넘어가서 사라 대신에 사라의 종인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자, 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배신하는 이런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대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이삭. 자, 사랑하는 여기서 2 아들 이스마엘은 바로 아브라함의 뜻에 따라서 육체의 뜻에 따라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육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이제 육신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고 사라도 91세로서 더 이상 아들을 잉태할 수 없는 이런 몸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사라에게 잉태케 하시고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마엘은 육신의 뜻을 따라 난 자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태어난 자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도 2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육신의 뜻에 따라서 태어난 아들이며 다른 한 종류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3장 16절. 이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약속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한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가 모든 나라의 백성들 중에서 택함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에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약속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의 특징은 바로 육체를 따라 나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났다. 육체에 의해서, 육체를 따라서 난 자들이 아니라 뭐에서 났다고요? 성령에 의해서 난 자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태어난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과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약속의 자녀인데 이 이삭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자고 육신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은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육신에 의해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뜻에 의해서 크리스찬이 될 수 없고 크리스찬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뜻,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나.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이름, 혈통, 이 사람의 피로, 그 다음에 육정으로 사람의 이 결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의 뜻, 남편의 뜻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에게서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약속의 자녀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이지 육신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이 아니다. 또한 예수님이 분명히 이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죄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이 역사는 오직 물과 성령으로 난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같은 말이에요. 물은 씻음을 한다. 죄를 씻는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의 영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 말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죄로부터 식경을 받는다는 이런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죄 시험을 받아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죄 없다함을 인정받는 이 역사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자녀의 특징은 육신의 뜻에 의해서 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는 자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다.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특징은 옛 언약의 자녀들이 아니라 새 언약의 자녀들이다. 옛 언약의 자녀가 아니고 새 언약의 자녀.
24절에서 2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24절에 보시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이 여자들은 누구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두 아내 누구와 누구입니까? 사라와 하갈. 이 두 여자들은 바로 두 언약이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하갈이고 하갈이 종이었죠. 다른 하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에 있는 예루살렘에 향하는 이 사라로서 우리 어머니에 해당되는 자로 자유하는 여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뭐에 해당되느냐 하면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에 해당되고 사라는 새 언약에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이 무엇입니까?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신다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서 뭘 주십니까? 율법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면 나의 백성이 된다. 나의 자녀들이 된다. 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옛 언약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은 이 율법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맺어지는 언약입니다. 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것이 바로 예수 새 언약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성찬 예식을 만들면서 떡과 포도주를 건네주면서 이 떡은 나의 몸이니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하셨고 그 다음에 포도주잔을 건네주면서 이 포도주잔은 내 피를 기념하는 이 상징하는 잔이니 내가 나의 죽음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한 일을 기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새 언약의 잔이다. 이 포도주 잔이 새 언약의 잔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포도주 잔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포도주 잔이 바로 예수님의 피를 나타낸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주가, 예수님의 희생,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뭐냐면 포도주 잔이며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 이것을 믿는 자들은 다 저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어렵다 인정함을 받아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바로 하갈은 율법을 통해서 맺은 옛 언약을 상징하는 여인이고 종이기 때문에 사라는 참 자유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으로 구원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나타내는 새 언약을 상징하는 여인이 바로 이 사라다라고 지금 갈라디아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강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옛 언약 아래 있습니까? 새 언약 아래 있습니까? 어디 아래 있습니까? 우리는 새 언약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 언약의 자녀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는 특징이 하나는 옛 언약의 자녀가 아니라 새 언약의 자녀들이라는 것이 바로 이 약속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약속의 자녀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자다.
우리는 자유하는 자들입니까? 종입니까? 우리는 자유하는 자들. 자, 여기서 자유하는 개념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뭐에 대해서 자유하는 자들일까요? 뭐에 대해서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 나는 예수 믿고 자유함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런 찬송을 하죠. You got the liberty, you got the liberty, you all got the liberty,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자유가 무엇입니까? 리버티, 이게 무엇입니까? 무엇에 대한 자유입니까? 이걸 잘 알아셔야 돼요. 나 자유 얻었는데 그냥 우리가 자유 얻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를 얻었어요. 죄로부터 자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무엇의 종입니까?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죄가 늘 우리 안에 거하여서 제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하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다 죄의 종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종이라고도 말하고, 성경에는 죄의 종이라고 말하고, 가끔은 또 뭐의 종이라고 말합니까? 마귀의 종이라고 이렇게도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들이 죄의 종이었습니다. 율법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 종의 신분에서 뭘로 바뀌었다고요? 죄의 신분에서 뭘로 바뀌었다고요? 자유자, 참 자유자, 자유로운 사람들, 자유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죄로부터 자유하였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였고, 마귀로부터 자유하였고, 우리는 완전히 자유한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사망의 근세로부터 자유한 자, 사망, 죽음, 그리고 병으로부터 자유한 자, 또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생기는 병, 죽음, 또 무엇입니까? 가난, 약함, 온갖 못된 것, 나쁜 것들, 이런 저주로부터 자유한 자예요. 왜냐하면 죄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우리 인간, 이 세상이 왜 이와 같이 어렵고 나쁜 것들이 많고 악이 많고 죄가 많고 이런 것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는 그런 일이 없었죠. 에덴 동산은 참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죄가 없는 곳. 그런데 뭐가 들어왔습니까?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누구를 꼬십니까? 마귀를 누구를 꼬셨어요?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따먹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와가 누구에게 갖다 줄까? 남편에게 갖다 주고,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런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죄, 나쁜 자들이 다 이제 들어오게 되면 타락해가지고, 그 결과 이 세상이 좋은 것 같아도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 세상이고 악하고, 이 세상의 문화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하는 이런 것들로 바뀌었습니까? 이게 바로 마귀가 유혹해가 죄를 짓게 해서 이 결과가 벌어졌는데, 이 죄를 완전히 죄 짓는 이 마귀를 멸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죄 짓는 마귀의 일을 멸하였고, 마귀를 멸하였고, 마귀의 권세를 멸하였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율법의 저주를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죄를 없애셨고, 율법 안에서 종살이하는 우리를 건져내셨고, 이게 속량, 구속, 대속 이런 말로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뭐로부터 자유하냐면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죄로부터. 아멘이십니까? 죄로부터 자유요, 마귀로부터 자유요, 뭐로부터 자유라고요? 죽음으로부터 자유. 죄의삭시 사망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삭시 사망인데, 죄지면 무조건 사망이라는 죽음,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죄짐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에게 심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공의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서 지옥 불못 속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덮어 씌우셨습니까? 예수님께 다 덮어 씌우시고, 예수님이 그 죄 짐을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고, 우리는 어렵다 인정함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서 장차 영생을 누릴 이런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3절 34절 하반부와 36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뭐로부터 자유한다고요? 죄로부터 자유. 죄를 다 덮어주시고 씻어주고 죄 없다 인정하시고, 또 그 다음에 우리는 죄 짓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 짓는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이런 자리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특징은 약속의 자녀는 박해자가 아니라 피박해자. 박해자는 무엇입니까? 박해자. 예수 믿는다고 막 괴롭히고 죽이고 때리고 빼앗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박해자죠. 그러나 박해를 당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당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악한 사람들한테 핍박을 당하고, 내가 욕을 얻어먹고, 내가 또 매질을 당하고, 심지어는 나의 목숨을 악한 사람이 빼앗아가도 그냥 숨겨당하는 거예요. 이게 박해죠. 박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박해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박해를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스마엘이 누구를 박해했습니까? 이삭을 박해했어요. 이삭을 다 괴롭혔죠. 이삭을 괴롭혔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 시대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들이 늘 괴롭혔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얼마나 박해를 많이 했습니까? 서대반 집사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하고 쳐 죽이는데 가담배가 쳐 죽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울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와 같이 박해하는 사람.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이제는 그 사람이 박해자입니까? 피박해자입니까? 피박해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전하면서 자신이 괴롭혔던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자기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죽음 직전에, 순교 직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1장 13절인데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내가 막 사람들을 비방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폭행하고 이런 사람이었지만 그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라면서 감옥에서 지금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 믿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냐. 예수님 잘 믿으면은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사람들이 욕할까요? 모든 사람이 다 욕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예수님 잘 믿으면 욕해. 핍박하고 가족이 핍박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형제 자매가 핍박할 수 있고 부모가 핍박할 수 있고 자녀들이 핍박할 수 있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핍박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머티우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순교자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핍박을 당한다. 순교자라는 뜻이 있고 이게 핍박을 당한다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멀티어. 그래서 이 정인이라는 이런 뜻이 있고, 그래 마르투스 정인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순교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정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순교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래서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조종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마귀는 누구를 싫어하냐면 예수님을 싫어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조종을 받는 불신자들은 누구를 괴롭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잠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십자가에서 패하셨다, 멸하셨다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잠시 잠깐 우리가 핍박과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핍박당할 때, 고통당할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약속의 자녀의 6번째 특징은 바로 뭐냐면 약속의 자녀는 장차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들이다. 장차 무엇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들이다. 30절에서 3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이다. 아브라함에게 큰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죠. 계집종에서 난 이스마엘인데 이 사라에게 난 이 이삭을 계속 괴롭히는데 내가 쫓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대로 자기의 아들이지만은 이 계집종에게서 태어난 이 이스마엘을 내가 쫓아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하나는 종의 신분의 사람들이고 하나는 자유하는 사람들인데 자유하는 사람들이 늘 종의 신분의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데 결국은 유업은 누가 차지하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업을 차지하게 된다 라고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결국 마지막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모두 모아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염소떼처럼 분리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무엇으로 분리합니까? 양떼처럼 분리합니다. 누구를 아버지께 아버지 있는 곳에 보냅니까? 양떼처럼 모아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모두 천국으로 아버지 있는 곳에 보내시고 이 염소떼처럼 모아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보냅니까? 지옥 불못 속으로 심판해서 보낸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6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속의 자녀의 6가지 특징. 첫 번째는 바로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자들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로 태어난 자들이고, 세 번째는 새 언약의 자녀들이며, 네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는 자들이고, 다섯 번째는 핍박을 당하는 자들이고, 여섯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제 약속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잘 믿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마음껏 장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